제가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기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군대 목사로 있으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한 중학생을 제가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이 또 건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는 여전히 마귀입니다. 이 마귀와 악령들을 가까운 데서 접했던 미국의 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는 자기 애적 성격 장애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애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죠. 왕자병이나 공주병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존재가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을 스캇 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 마귀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참소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령들의 성격을 보면 강압적이고요, 완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마귀는 이런 복종을 굴욕이라고 여겨서 지옥에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고 우상숭배, 사탄숭배, 음악, 점술로 이끌어서 사람을 지옥의 자녀 되게 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마귀와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마귀는 강압적이고 강요하는 존재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는 분이세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피곤하고 더 주무시고 싶을 텐데 누가 이곳에 이끌어서 예배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잠을 깨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흡수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비둘기처럼 온유하시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몸으로서 영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영으로서 몸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영입니다. 영으로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잠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부활하게 되면 영생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living soul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같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누가 아멘할 힘을 주시고 누가 아멘할 마음을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흡수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우리의 영에 오셔서 영과 더불어서 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순종,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 주셨고 우리 대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죽음,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죽음 당하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데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용서야 있으라, 의야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만큼 훌륭하냐, 얼마만큼 많이 공부했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가, 여러분 한 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같이 추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감추어진 어두움의 모습들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그 광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만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라도 이 세상의 호흡을 멈추고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너는 의롭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누구만큼 의로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보시고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은요, 천국의 첫 호흡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감은 눈은 천국의 눈을 뜨는 영광스러운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보시고 믿는 믿음 보시고 너는 내 아들만큼 의롭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깨끗하다 하시면 됐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마어마한 상속자들입니다. 울산에 현대가 있죠, 서울에 삼성이 있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이어받을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누구한테 해줍니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냐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이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영적인 세계 속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부터 역사하시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 전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요 그 시대의 국회의원이고 정치가고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육체부터, 우리의 몸부터 이게 성질이 달라졌어요. 본질과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도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로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 짐승들을 제사를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성전,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죄를 짓자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몸의 기능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동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 함께 모여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념이 달라졌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과 인격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신다. 허리띠가 있으면 몸과 옷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띠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각각 한 명씩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띠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예수님과 우리, 그것을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성령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핸드폰은 어디 터널 들어가면 안 터져요. 성령님은 우리 몸을 모바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터집니다.
어디서나 부르시면 성령님은 찾아오시고 즉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이 체험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러분 갈증 때문에 혀가 말라 보셨습니까?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만약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디서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가 젊을 때 얼마나 은혜 충만해. 지금은요? 지금요, 오늘요, 매일 매 시간마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 성령님 부르시면 성령님 감동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성령님을 모르신다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선물을 받으시면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보이는 어떤 선물들은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보이고 없어지는 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행복은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구하고 영생의 은혜를 구하시면 성령 주시고 그에 따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유독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세 가지 메타포, 세 가지 은유법을 쓰셔요. 그것이 바로 물과 숨과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충만,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인데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첫 번째, 물처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큰 명절 마지막 날에 모든 청중들에게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시는데요, 37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조상들이 목마른 광야에서 지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베란다를 넓게 만들어 가지고 초막절이 되면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막 걸쳐 놓고 거기서 일주일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의 핵심은 물이었는데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7일간 매일 실로암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있는 여러 그릇들과 성전의 기구들한테 물을 뿌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 물의 축제일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전파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가 매튜 헨리에 따르면은 다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우리 존재가 어떻게 진정한 만족을 얻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제가 울산역에서 오다 보니까 태화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배에서요, 우리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냥 여기 있는 한 컵의 물이 아니라,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우리 존재가 갈망하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성령이, 그래서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정말 이 뜨거운 날씨, 여러분 물 많이 마시셔야 됩니다. 탈진하지 않도록. 근데 정말 이 갈증이 가득할 때 우리 육체에 물이 필요해서 물을 마시면 온몸을 순환하면서 우리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가득히 채우셔야 하는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를 갈급히 갈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목마름은 세상의 갈증으로, 여러분 조금만 나가시면 울산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 한 방울에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정말 목이 타서, 여러분 수술하고 나시면 입구와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싹 마른 입에다가 누군가가 한 방울의 물만 적셔주면 생기가 돋아나거든요. 근데 그 뜨거운 지옥에서, 여러분 지금 38도라도 상관없습니다. 지옥은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뜨거운 지옥에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이곳에 가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마르면 주스 마실 수도 있고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지옥에는 여러분 카페가 없습니다. 돈 줘도 안 돼요. 생명의 생수와 생명의 강이 흐르는 영생의 천국에 빠짐없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과 몸의 설계도는 영생을 위하여 지원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갈증이에요.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중산층은 뭐냐면 내 돈 내산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아이고 주님 이거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중산층 의식 회개해야 되고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생명의 생수로, 이 세상에 주는 바닷물이 아니라 생명의 생수로 나의 목을 죽여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수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천국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요, 갈증 느끼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물이, 새로운 생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생수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숨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무서워서 문 꽁꽁 닫고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을 내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몸덩어리인데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거기에서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가득할 때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다큐멘터리인데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청소년, 10대 청소년 하나가 세상을 떠나 죽었는데 장례식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죽은 아이가 좋아하는 턱시도를 입혀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시신을 한 바퀴 돌고 장례식을 하는데, 어쩌다가 카메라가 그 시신을 비추었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생기가 없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산소를 호흡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산소를 호흡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안 쉬고 계신 분 계세요? 빨리 쉬세요. 숨 부지런히 쉬세요. 우리가 모르게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성령으로 호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산소가 없으면 우리 새 사람은 질식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산소를 호흡하라고.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호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바람처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위에서 불죠. 힘있게 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울산에도 태풍 오면 바람 세지 않습니까? 바람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뒤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생명에 대한 욕구와 재산에 대한 소유욕인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라며 자기 재산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일시적인 천국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세상 소유는 그까짓 거 상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이 절대화되고 세상 것들은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바람 같은 성령으로부터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 거고, 주님 이거 내 거 아니고 이웃을 위해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화되어가고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 뭐처럼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절박하게 목이 마르셨던 한 분이 계셨죠. 그 청년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니까 내가 목마르다.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시고 왜 지옥의 물 한 방울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강수가 넘치는 성령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은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시고 목마르시고 성령까지 잃어버리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성도 여러분, 한 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나와서 성령의 생명의 강수로 넘치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호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화되어 지시면서 새로운 생수, 새로운 산소, 새로운 능력을 호흡하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